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1장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1절부터 54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 죄 짓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부올에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이 모압 땅의 여성들과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영적인 타락, 음행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진노하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의 배후에 미디안이 있음을 말씀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좀먹어가는 미디안들에게 그 원수를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120세 정도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 그것도 전쟁을 치르라는 특별한 사명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에 나갈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지도자급에 속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동공의 초점이 흔들리고 오래 서 있는 시간조차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사명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고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몰라게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전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성실하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에 살게 하셨을까요? 사명감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사명감의 안경으로 바꾸어 써야만 하는 것이죠. 밖에 햇빛에서 선글라스를 끼던 사람이 실내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잘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안경을 바꿔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려면 다시 사명의 안경으로 바꿔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그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아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기구는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의미한다고 하죠. 제사장의 옷, 또 법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 보통 이 네 가지가 이 성소의 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쟁터에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또 예배드리기 위한 성수들의 기구들을 그 제사장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그는 군인의 숫자를 더 늘린다거나 전쟁 물자나 무기를 개량한다거나 혹은 시간을 들여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일에 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거구에 갑옷까지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이미 전장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과 1대1로 싸워본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소년입니다. 평생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도발에 맞서 1대1 대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 입고 있었던 튼튼한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어 주죠. 사실 왕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무기와 갑옷을 건네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확신입니까? 그때 싸움터로 나갔던 골리앗과 싸우게 나가고 있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창과 칼과 단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6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전쟁 경험 전무했던 그 소년, 평생 경험이라고 해서는 양심 것밖에 없었던 그 소년이 전장에서 뼈가 또 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골리앗과의 전투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누가 와도 질 수밖에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를 계기로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될 수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64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귀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존재는 힘이 없는 존재요, 죽음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재산을 믿고 내 명예와 내 실력을 믿고 혹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내 뒤에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줄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절망만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시편 146편 6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